나를 치유하자 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근데 여기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신앙이에요. 우리 육신의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육신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제 종교 생활로 바꿔져 버립니다. 영적으로 바꿔진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자꾸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으면 이제 안 보이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천국도 믿어지고, 지옥도 믿어지고, 또 사탄도 믿어지고, 이 성령도 믿어지고, 말씀도 믿어지고. 일단 믿어져야 되거든요. 안 믿어지면 대책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불신자한테는 절대 역사할 수 없어요. 안 믿겠다는 데마다.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착하다고 하나님이 그게 감동된 게 아니에요. 믿음 앞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납니다. 개인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치유돼야 한다는 거죠. 치유란 말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자꾸 육신의 병만 말하는데 모든 것 치유가 돼요. 왜 세상이 시끄럽나? 치유가 안 돼서 그래요. 세상은 질서의 하나님이 질서있게 만들었지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 외에는 만물은 질서있게 움직입니다. 그렇게 갈매기떼가 많이 날아도 서로 부딪혀서 교통사고 난 적이 없어요. 인간만 그런 거예요. 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랬던 겁니다. 세상도 점점 오염되고 있잖아요. 막 엄청난 지금 미국도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강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년만 어떤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1년만 인간들이 정말로 아무것도 않고 있으면 지구는 살아난다잖아요. 그만큼 인간들이 이렇게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세상을 오염시키고 세상을 범죄케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치유받아야 돼. 치유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치유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다 했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길을 잃은 양처럼 자충우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죄 가운데 죄는 저주인데 죄에 빠졌잖아요. 그리고 믿든지 안 믿든지 분명히 사탄 마귀 귀신인데 여기에 잡혀.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길이 없어요. 이 속에 있으면. 되는 것처럼 보여도 또 무너지고, 잘 뛰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게 더 얽혀버리고, 전부 다 이 배후에 이것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손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렸는데 이건 어떤 것으로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온 것을 구이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독교, 그래서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종교가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근데 구원의 길은 없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시다고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교회 다녀도 구원의 축복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 믿어지면, 이제 안 믿어진 것으로, 그러니까 불신으로 각인 뿌리채되면 이게 이제 아무리 노력해도 이거 안 바꾸기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탕 그대로인데 아무리 풀을 베어본들 또 자라는데 뭐 내버려야 되잖아요. 아무리 벌초해도 또 자라나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다 불신이거든요. 이것들 바꾸자. 그게 치유예요. 이거 치유. 어떤 면에서 육신의 병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속에 있는 병이거든요. 영적인 거. 그렇잖아요. 이게 안 바꿔지면 나도 모르게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 종교생활을 합니다. 종교생활의 특징은요, 육신 생활이에요. 모든 것이 육신 중심입니다. 육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서 빌고 노력하고 하는 거죠. 육신구는 절대 지속할 수 없어요. 육신구는 길어봐야 100년이요. 여기서 장수시대라 해도 100년이요. 그 이상 살아본들 인간구실은 못합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냥 사는 것이 사는 거지. 장수한 것은 복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대처도 없이 국가의 세금만 먹고 어떤 면에 자식들만 계속 그러잖아요. 물론 부모를 섬겨야 되지만 이게 장수가 좋은 게 아니라 그 말이야. 활동할 수 있을 때까지 사는 것이지 어떤 면에서.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마음대로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아무리 익수는 거 구원해본들 길어봐야 100년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걸 붙잡고 여기 다 종교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모르면 종교 살아야 된다니까. 이걸로 끝나면 좋은데 완전히 무너집니다. 내가 무너지고 좋은데 후대까지 계속 이제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안 된다는 건 전부 다 이속에서도 그래요. 이속에. 종교사를 못 벗어났어. 또 내 안에 불신이 믿는 것보다 커. 다시 말해 신앙과 불신앙과 비교할 때 불신이 훨씬 크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 믿어요. 믿는데 세상 것이 크게 보이는데도 도의도 믿어지는데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배당 안 있어도 세상 것이 더 아름답게 보이고 세상 것이 좋게 보이고 세상 것이 행복하게 보인다는데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면 구원하고는 상관없이 신앙생활은 분명히 이제 안 되게 되는 거죠. 이걸 모르면요, 진짜 우리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한 번 가는 인생인데 또 우리 내일은 모르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나하고 이제 3살 차이요. 근데 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간 길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하나님은 성경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했는데 우리가 달라고도 않고 하나님 조건도 없이 그냥 주겠다는 걸 믿기만 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쉬운 그 좋은 것을 이거 하나 때문에 다 놓쳐버려. 그러면서 이것도 안 믿으면서 열심히 해야지 뭘 해야지. 그러니까 전에 내가 저기 해 나가면서 마치 내 옆에 교인이 탔어요. 뭐지 내 모습이 목사로 봤는데 목사님이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교회 다니십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서울 모교에 앉으십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하시겠네요. 제가 열심히 없어서 못합니다. 잘 빠진다는 거죠.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 또 누가 있어서 얘기를 계속 못하겠더라고요. 이제 그런 생각하거든요. 제가 열심히 없어서 교회에 잘 못 나간다. 처음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종교생활이죠. 정말 이 사람이 제가 믿음이 없어. 그럼 좀 낫지. 근데 내 행위로 안다고 생각한다니까. 믿음 넣어서 모르고. 그러니까 남 탓한 거죠. 우리 교회는 저는 제 목회하면서 꿈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종교생활하지 않는 것이 제 목회 꿈입니다. 복음한 다음부터. 여러분 정말로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복음 생활입니다. 복음 생활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에요. 함께한다고 있잖아요. 세상 끝날 거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요. 그 말을 그리스도께서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과 함께한다면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자란 분과 함께한다면 네가 다 챙겨야 되지만 전능하신 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가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언라이하고 같이 다니는데 언라이 할 게 없어. 엄마 따라다니면 되는 거죠. 그 언라이 뭐 하려고 해도 엄마가 잘못하면 막습니다. 내가 알아서 한다. 엄마보다 더 완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게 간단한 원리예요. 이 간단한 원리. 근데 이 원리를 놔두고 자꾸 뭐 인간적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나도 모르게 종교생활을 내버린 거예요. 이 은혜 받으면 내 안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장 하나님 원하신 것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도 받아야 편하고 내가 생각한 것도 이상으로 역사와 응답이 임하고 나는 조금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이런 것들을 치워하자. 그래서 먼저 각인 치유하자. 각인된 것만큼 사실은 내 삶이 응답이 돼요. 각인대로 응답되거든요. 내 속에 이 각이란 말은 내 속에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말해요. 이것이 무엇으로 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이건 잘 안 보여. 본인도 잘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서야 보이지. 내가 잘못된 것으로 각인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응답 없는 것은 응답 없는 것으로 각인됐다고 말이에요. 잘못된 건 잘못된 것으로 각인돼 잘못된 나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콩 심는데 팥이 나올 리가 없지. 팥 심는데 반드시 팥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잘못된 각인은 잘못된 것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러면서 남 탓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고 누구 때문에 그렇고. 내 속의 건 전혀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중삼중으로 속임 당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방금도 우리 박장로님께서 기도 잘하시는데 이 불신 상태로 각인됐다는 거거든.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방금도 말씀드린 마귀의 자녀로 살아갔던 지난날.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 불신자는 전부 다 지금도 본인이 믿든지 안 믿든지 알든지 마귀 자녀로 살아갑니다.
너희 아비 마귀. 아,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그런다고 안 믿어진 게 아니에요. 나 공기 필요 없어. 그런다고 공기가 필요 없다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타까운 사람들 이걸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까지 몰라요. 무슨 마귀 자녀냐 말. 부인한다고 없어진 게 아니에요. 성경은 진리잖아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성경에 하나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마귀를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우상 숭배다 그 말이에요. 불안하니까 자꾸 무엇인가를 섬긴다 하는 것으로. 인간은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종교성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걸 이용한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상들이 안 보이니까 마음대로 이용해도 몰라.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막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또 놀라운 것은요. 이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 능력이 있잖아요. 이게 능력으로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능력 앞에는 꼼짝 못 하잖아요. 그게 나한테 이로운지 해로운지 상관없이 이게 다 몰려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교회만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이 크게 나왔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함께 하신 증거가 내 삶 속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귀신들도 나타나는데 우리가 안 나타납니까?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은 그만큼 우리가 안 믿어서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뭐 성격이 더럽고 뭐 나쁜 짓 하고 그건 상관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는 믿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것이다 라고 믿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걸로 끝나면 좋은데 여기서 반드시 오는 것이 문제 온다. 정신문제 온다니까요. 처음에 정신문제라고 우선 온 거예요. 정신문제부터 오기 시작하면 이제 대책이 없습니다. 의사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의사는 눈에 보는 육신의 것만 고쳐. 그것도 장담 못해요. 제 아는 의사가 분명히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다는 거예요. MRI 찍어도 그거 정확하도 안 돼요. 그것도. 분명히 MRI대로 치방했는데 엉뚱한 결과가 나올 때가 있대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완전한 거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하나님 말씀만 완전한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럼 이걸로 끝나면 좋은데 분명히 육신과 삶 속에 문제 오잖아요. 이걸 이때까지 벌써 이제 많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로 조금 살다가 고생하다가 결국은 내세 이제 지옥 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엿도고 이건 바가지겠지. 정말 믿었다면 이때는 천국 가겠죠. 그러나 자손에게 자녀들에게도 계속 대물림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았다면 이거 하나 안 믿으면요. 이것만 바깥에 나면 똑같이 반복됩니다. 구원 받아놓고도 이건 모르면. 불신 상태의 영향권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치워야 돼요. 여러분 잘 안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잖아요. 계속 노예는 자기가 한 게 없어요. 전부 다 주인대로 움직이잖아요. 죽으라면 죽으러,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라. 아무 차이가 없잖아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잖아요. 출애굽. 그러니까 워낙 몸에 각인되다 보니까 광야에서도 맨 그 생각이에요. 아,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우리 하나님을 놓쳤구나. 정말 우리를 구원자를 놓쳤구나. 그래야 되는데 그거 생각하고 맨 지난날에 얻어먹었던 그 거지 같은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는 그 장면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 믿지도 않고 날마다 아침이면 만나,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런 데는 내가 또 가봤습니다. 이 주야가 날씨가 너무 심해요. 낮에는 막 한 40도였는데 밤에는 뭐 한 2도, 3도 돼버리니까 얼마나 쌀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더울 수밖에 없고,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으로 막 가려주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에 불을 이렇게 붙여주고.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맨 원망하잖아요. 원망. 이게 광야살입니다. 그래서 2년 만에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플러스 38년 해서 다 죽게 만들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나중에 2세들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땅을 다 또 뺏기잖아요. 블레셋, 아람, 아수르, 바벨론. 참 이런 안타까워. 딱 하나는 이거밖에 없어요. 불신 이거. 딱 이거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바꾸면 마찬가지예요. 저거 하나만 믿어지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준이 전부 다 불신 수준이요. 불신자 수준.
빨리 여기서 벗어나 이걸 치유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라고 하는 예수 믿는 순간 주인이 바꿔지잖아요. 우리가 안 바꾸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걸 유지하면 끝났는데 안 유지. 그래서 그 순간 그때 영접하고 나서 내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문제가 온 거예요. 내가 주인 되면 점점 수준이 육신적이요. 그리고 세상적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 장로님들 모임에서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육에 속한 자, 구원받는 육에 속한 자, 육이 전부 나를 움직여. 왜? 그 중심에 나가 있거든. 이걸 바꿔야 됩니다. 이거 안 바꾸면 절대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바꾸는 게 어렵지 않다. 딱 하나다. 그게 복음의 말씀이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 이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곳을 찔러 쪼갠다 그랬습니다. 믿어야 돼요. 말씀대로. 말씀이 들어가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바꿔진다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바꿔지게 돼 있어요. 복음은 완전한 거라 했잖아요. 복음은 부족함이 없다 했잖아요. 복음은 모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를 온전케 한다 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며 그러잖아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요. 구원받은 자의 가장 중요한 키는 복음의 말씀이라고 해요. 말씀을 복음으로 또 복음을 말씀으로 들려주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내가 할 게 아는 것도 없구나. 이게 딱 결론이 나와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지요 온전히 예수만 바라보면 되겠구나. 여러분 그리스도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참 이런 놀라운 축복을 다 줬는데 여러분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복된 자리인 줄로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 앞에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자녀다. 그러니까 교회를 자꾸 여러분 선택을 바꾸면 안 돼. 하나님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연한 것이고 절대적이에요. 그 필연적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처음부터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 말을 바꾸면 하나님 손에 있다 그 말이잖아요. 절대 여러분이 판단한 것 자체는 불신앙이에요. 그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자꾸 물어야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게 이제 무서운 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다분히 나의 감정이 들어있습니다. 잘못된 감정. 특히 한국 사람들 이 속에 더 심하면 오기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저주의 문이 오게. 그래서 좀 조금 다르게 말하면 개심죄 같은 거. 우리나라는 개심죄가 많습니다. 이 국민성이 이렇다니까. 또 내가 일본 말하면 또 영국만 말하는데 일본은 그런 게 없어요 사실은. 사람 인간과 상관없이 심지어는 기독교도 상관없이 딱 정확히 하면 그대로 끝이요. 뭐 내가 아는다 다 해줘 버려요. 제가 일본 신학교에 내가 책임자로 있는데 그걸 이제 학교인가 이랬는데 그 사람이 딱 와서 보더니 충분히 자기 됩니다. 서류만 갖고 주십시오. 그러니까 서류 낼 때 그 다음에 바로 나왔어. 우리 같은 몇 번 확인하고 와서 뭐 조사하고 뭐 돈들 없는가 싶고 뭐 줄 게 없나 싶고 밥 한 번으로 사줘야지. 서류 딱 완전히 끝나니까 사진 딱 한 번 딱 불러보더니 서류 내라더라고. 서류 내니까 우리가 한 짧아도 한 달 지나지 않겠냐. 근데 그 다음 주에 바로 그 주간에 바로 연락 왔어요. 다 됐다. 서류 찾아가라. 그래서 우리도 놀랬다니까요. 야 이게 일본이구나. 우리나라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절대 맨입으로 안 되고요. 무엇인가 줘야 되고요. 또 뭐 통해야 되고요. 또 누가 또 한번 전화 한번 해줘야 되고요. 이게 이제 한국 국민성이에요. 그런데 참 이 한국을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왜?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좀 크게 말하면 기독교 때문에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125년 전 우리 한국은 그야말로 엉망이었습니다. 근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바꿔지죠. 급성장했어요. 뭐 사람들은 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영적을 몰라서 그래요. 내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게 정말입니다. 세계 역사를 봐도 기독교가 들어가는 한 전부 다 이상한 거죠. 당연한 거지만 일단 눈에 보이는 육신적으로 전부 다 선진국이 됐어요. 미국, 유럽 전부. 여러분 유럽이 절대 똑똑한 민족은 아닙니다. 게르만족이 원래가 좀 심하게 말하면 야만족이요. 근데 복음 들어가고 세계 선진국이 된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서. 보세요. 아프리카,
인도, 그날 욕한 게 아니라 남미, 전부 종교 심한 나라입니다. 그 자원이 풍부합니다. 지난주에 필리핀 갔다 왔는데 필리핀은 자원이 풍부해요. 사계절 늘 날씨가 좋지요. 또 땅도 크지요. 땅도 비옥하지요. 근데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완전히 천주교 중에서 천주교 우상이요. 늘 집집마다 마리아상이 전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제대로 믿으면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인격이 아니요, 믿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관없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된다, 그렇게 믿어지면 돼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 여러분 성격 때문에 무너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심지어 지난날에 부끄러운 삶을 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믿으면 지금 역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우리 약한 줄 알고 우리가 늘 넘어진 줄 아시고 두려워 말라 안 놀라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 번째는 이제 뿌리치입니다. 뿌리 된 것만큼 열매가 맺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열매는 절대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뿌리대로. 그래서 이거 안 바꾼 대로 열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3장에 미시를 섬기고 그리고 점수를 행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점수를.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 속에 있습니다. 이 속으로 다 뿌리댔어요. 조그마한 우상. 이 종교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다 종교에 나온 거거든.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말 좀 좋은 건 아닌데 우리 가족이니까, 우리 누님이 돌아가신대요. 애들 남편도 돌아가시고 얘들만 남매있어요. 근데 이제 저거 갔는데 이제 그 장례 절차를 물어보잖아요. 어땠느냐. 화장해가지고 그 유고를 자기 집에 모시겠다는 거예요. 딸이 이제 또 남매가 있는데, 그래서 무슨 소리냐.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습니다. 서울에서 아주 뭐 유명한, 세상으로 말하면 큰 게 다녀요 지금도. 근데 그 유고를 집에다 모시겠다. 어머니가 보고 싶고 어머니 생각나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여기서 야단을 좀 쳐서 족하니까, 그랬더니 이제 받을 생각하고 막 좀 속상해하더라고요. 우리 마음을 몰라준다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설명했는데 안 통하는 거예요. 벌써 이게 완전히 종교생활이에요. 뭐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유고를 집에다가. 어머니, 근데 어머니 보고 싶다고 거기 보십니까? 지금 얼마나 이 종교생활인지 몰라요. 집에 아니더라도 보통 낙골당에 넣잖아요. 뭐 묘전 만든 낙골당. 낙골당 가서 맨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 나왔어요. 아빠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게 종교생활이에요. 이미 구원받았다면 천국 계실 것이고, 미안한 얘기만 구원받지만 지옥에 있을 건데, 그 앞에 가서 무슨 엄마 아빠 찾고 그렇습니다. 이 생각이 전부 다 이 속에 있다고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생각이. 이거 바꿔야 됩니다. 죽으면 그날로 끝이요. 육은 흙으로, 영은 천국과 지옥으로, 신자는 천국으로. 천국과 지옥의 기준은 인간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믿으면 무조건 천국, 하나님 자녀니까. 그리스도 없으면 무조건 마귀 자녀니까 마귀 가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내 말이 아니고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말해요. 이걸 보면서 야, 젊은이들이 왜 돼? 야, 심각하구나 이게.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지 말이야. 물론 마음에 어머니가 보고 싶고 안타까워 합니다. 전에 신문에 보니까 뭐 심지어 죽은 부모님을 안 묻고 집에다가 이렇게 뭐 몇 개월 동안 방치해 놨다는데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아, 인간의 마음이 저렇구나. 죄송합니다만 그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이게 내세 신앙을 안 믿는 거예요. 내세 신앙을. 여러분은 그런 마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해요. 그렇다고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뭐 돌아가신 분이 돌아오나 뭐 마음이 이럴 때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안타깝습니다. 맨 붙잡고 울고 엄마 하면서 아버지 하면서 왜 나를 놔두고 갔습니까? 그건 쓸데없는 딱 잡히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바꿔져 가지고 결국은 우상 문화가 된 거죠. 제일 무서운 건 우상 문화인데 벽에는 분명히 사탄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말하면 또 세상을 비판하는 것 되는데 우상 문화로 가득 찼습니다. 거의 음악계통, 문화계통이 딱 이런 쪽이 강해요. 거의 사단이 딱 잡고 있잖아요. 뉴에이지 문화가 딱 잡고 있습니다.
유명한 애국영화는 거의 누이의 에이지 영향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르고 보지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영화 중에서도 그 이상한 영화 있잖아요. 뭐 지구의 종말, 또 뭐 제3세기 이런 건 전부 다 누이에이지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 놓은 작품이에요. 근데 모르고 재밌으니까 호기심이 있어서 본다. 그럼 나도 모르게 봐야 되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영화에 뭐 험상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 전부 다 귀신문화입니다. 그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귀신이 나오면 좋고 뭐 험상하게 나오면 좋고 이런 사람들은 호기심 가는 사람들은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건. 사람들이 얼마나 모르냐면요. 탤런트나 배우들이 이제 자기가 귀신 역할이나 뭐 역할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끝나고 나면 귀신이 잡힙니다. 그럼 얼마 동안 굉장히 시달려요. 근데 모른다니까요. 왜 그런지. 기독교인들이 그만큼 답을 못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으로 뿌리내리면 됩니다. 늘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면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체질 치웁니다. 체질은 분명히 삶 그대로 우리 삶이 이 체질에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나중심, 또 물질 중심, 그리고 오직 성공 중심. 이거 사실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냥 중심이 문제라고 말이죠. 여러분 인본이란 말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인본주의가 문제고 율법도 알아야지요. 근데 율법주의가 문제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심하면 중심이 문제라고 중심. 하나님 없는 물질. 하나님보다는 더 물질이 우상이 되는. 이게 이제 저주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보니까 말세 때 고통의 때가 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말세 때 고통의 때가 이르느냐. 이 중심 보면 전부 다 나중심. 하나님보다 나를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좋아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런 것도 불의를 좋아하고 이 문화 그대로 임하는 거죠. 그래 점점 더 세상은 절대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상태로서는. 그리스도 밖에는 전부 다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절망적입니다. 그래서 존 버닌이 철로경을 쓰면서 세상을 장망성이라 그랬어요. 장래 망할성이라. 잘 표현했다고 봐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 그 말이에요. 정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기도하자. 여러분 정말 기도가 살아있다면요. 모든 것이 살아날 겁니다. 이미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복음이 있고 벌써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정식기도 회복해야 돼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은 무조건 꼭 뭐 정확하게 시간 정해놓고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매일매일 기도를 놓치지 않도록 정시 시간 정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 신실한 소통이에요. 소통. 그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대화하시라니까 영적인 대화. 그렇게 정신은 시간 정해가지고 그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살아야 되니까 24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집중하는 겁니다. 이 집중을 통해서 나를 바꾸는 겁니다. 날마다 뭐 작정기도 한다든지 안 그러면 특별한 어떤 시간을 주어서 그 시간만큼은 진짜 그 일에 오래 한다든지. 그래서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방금 말했지만 소통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고 모든 것을 대화하세요. 하나님과 대화하시면서 요구할 건 요구하고 잘못된 건 고백하고 그러면 돼요. 그 기도가 쉬운 거예요. 사실 없잖아요. 혼자 하는데 무슨 순서가 있습니까? 나와서 기도하는 분이 이제 순서 있게 해야 되지만 혼자 기도는 우리 여러분 보세요.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 거룩하신 엄마요. 내가 좋아하는 엄마요. 그렇게 기도 말합니까? 엄마하면 끝나는 거지. 그렇잖아요. 내가 엄마를 찬양합니다. 엄마님께 영광합니다. 그런 기도 대화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하면 되는 것을. 그렇게 기도하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로서 맞습니까? 그 기도 회복하시라고. 기도하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면. 그 지난 말했던 모니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아들이 28살, 뭐 정확한 나이는 27, 8살까지 방탕하로 살았어요. 어머니는 계속 포기하고 쫓아다니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니까 이제 그 사람이 당시에 감독인, 지금은 목사지요. 그 지역의 대표적인 목사인데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기독교로 이제 개종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시대적 인물 되잖아요. 유명한 신학자로 교회사에 남는 목회자요 신학자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암브로시우스가 하는 말이요.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구나. 이건 성경적 아니면 잘 맞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내 치유될 때까지 자신과 싸우자.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신앙생활에 여러분 신앙생활이 복이 돼야 돼. 복이. 이때까지 바꿔야 돼. 바꾸면 돼요. 아까 앞에서 말 노력이 아니고 이대로도 가면 돼. 이대로 이걸 위해서 좀 노력하고 힘쓰는 것이지 노력이 앞서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복돼야지. 하나님 믿는 것인데 영원히 잘된같이 범사도 강건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니까. 아버지가 시원찮다면 우리도 같이 시원찮아야 되는데 완전하신 우리 아버지 모시면서 왜 그러냐. 안 믿어서 그래. 그렇게 믿을 때까지 자꾸 기도하시면서 끝까지 자신을 싸우자. 신앙생활이 복이 되도록 예배가 헛되지 않도록 교회생활이 헛되지 않도록 하자. 어차피 하는 거니까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늘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한번 하자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 도와주시면 너무 기뻐해서 도와주시죠. 그래서 뭘 말씀 그대로 요한삼서 1장 2절 이 사람은 가요에게 사도 요한이 이제 기도한 거예요. 살아난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근데 그 로마서 10장에 로마서 10장 23절에 응답 나오잖아요. 모든 교회 식주를 바꿔 잡잖아요. 어려울 때 모든 교회를 살리는 식주예요.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목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고 본인도 그 기도를 아멘하고 그 믿음을 받아들인 거죠. 사랑하는 자 네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에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때 아멘 그런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랬더니 응답 온 거예요. 말씀은 정확하게 믿는 자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이런 축복을 받자고 말이에요.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자고 말해요. 이거 영혼 치유받으면 돼요. 범사는 마음과 생각 치유받으면 되고 강건한 말은 육신 받으면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하겠다고 말이에요. 이런 마음과 생각이 바르면요 범사하는 것이 형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이 이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증인 되면요 전도하지 않고 전도하는 겁니다. 증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전도가 됩니다. 항상 증인으로 나는 다른 증인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나를 살리는 신앙생활을 복되게 하는 그런 증이다. 당신도 하면 된다. 그러면 되잖아. 당신 믿는 예수 당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 생활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 증거를 가지고 말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우리는 신앙생활 증인돼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증인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목표를 두고 여기까지 바꾸면 돼요. 근데 응답 받으면 당연히 증인 되는 거죠. 증인으로 살아가면 전도하지 않고도 전도가 된다니까요. 내가 증인이니까. 누구한테 물어봐도 내가 증인이었으면 자연스럽게 말하잖아요.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이란 말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 말하잖아요. 우리 이중자가 아니에요. 증거 없는데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그래서 예배 때마다 예배만 잘 드려도 된다고 하는 믿음 가지고 예배에 성공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늘 말하지만 종교학자 칼빈은 그런 말 했어요.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이렇게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예배 때 모든 걸 회복해야 돼요. 영과 육이 말 그대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는 강건한 시간이다. 이 축복을 받는 자리다. 그것이 나의 예배다. 예배는 늘 와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여기 왔으니까 와서 졸고 앉지 말고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 이 시간만큼은. 대나 다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시간만큼 어떤 면에서는
가까운 사람 같이 있으면 신경 쓰이니까 딱 따라가는 게 좋아요. 오직 하나님 집중해야 되니까. 올인해야 되니까. 심지어 이 시간까지도 여러분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휴대폰까지 열어놓고 언제 올지 모르니까 전화 기다리고 있나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전화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전화 없다고 절대 문제 없는 줄 알았어요. 우리 어릴 때마다 전화 없었어요. 집에도 뭐 가끔 동네 하나 있어 동네 마을 이장이 김혜연 씨 전화 왔어요. 전화 받았어요. 쫓아가서 전화 받았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우리 어릴 때는. 그래도 아무런 불편은 있었지만 문제 안 됐습니다. 그래 전화 딱 내려놓고 이 시간만큼 진짜 하나님 앞에 해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가 구원받았다며. 참 그래서 예배 성공, 인생 성공 될 만큼 응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